할렐루야. 너무도 좋은 날. 여러분 한 주일 한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느끼실 텐데요. 한 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예배 여러분 오기까지 많은 장애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오직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를 붙들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요. 나팔절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언약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팔절 매년 맞는 그런 하나님의 절기지만은요, 이 나팔절이 갖고 있는 특별하신 의미, 특별하신 사랑, 특별하신 약속.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새로워져서 그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대하고 접하고 듣고 보고 이런 이 정보의 이 데이터의 이 아주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이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이나 육적인 그런 이 승리와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이 말씀에 어떤 소망을 발견하셔서 끝까지 붙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듣고 또 알아서 나팔절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비밀과 어떠한 언약이 숨어 있는지 그거를 알면서요, 이 나팔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요. 지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요, 가을로 어느덧 이 시즌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즌이라는 말이 절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이 시즌은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로 우리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공부하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때를 안다는 것, 이것이 이 시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이 시즌 7절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지키라고 매년 기억하라고 하신 날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덧 이 종교적인 습관이나 전통에 이르러 가지고 그냥 매년 그리 흘러가나 보다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 가지고 하나하나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지킬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2020년 나팔절은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오늘이 9월 13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며칠 안 남은 이 3, 4일 동안에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올해 2020년만큼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나팔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과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다른 나라 절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언약하신 절기이고 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서 29장 1절에 보니까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7월에 이르러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자, 7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이 나팔절이 7월 1일에 와요. 7월 1일.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이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렇게 변하지만은요, 종교력으로 나팔절은 7월 1일에 지켜집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시작되면서 이제 나팔절과 함께 가을절기, 세절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절기들이죠?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시작됩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급하죠. 15일 사이에 바바박 일어납니다. 봄절기, 새절기가 있죠. 봄절기, 새절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달 14일입니다. 1월달 14일에 시작되고요. 그 이후로 7일 동안 무교절이 계속되고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이 바로 이어져서 첫 이삭과 함께 초실절이 선포되는 날이 초실절로 지켜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봄절기, 새절기는 또한 니산월에 쭉 진행이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절기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봄절기, 새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하고 있고, 이 초림의 언약들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어주신 은혜의 날, 바로 그것이 구원의 날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봄절기, 새절기는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림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음에 오순절날, 이제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흔히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있는 여름절기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익어지게 하시고 예비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 날이고, 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익어지기 시작하기 한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넉 달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넉 달 동안에 이방인들이 익어지기까지 예비된 시간, 오순절에부터 나팔절까지 그런 기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와 또 이 여름절기인 오순절은 이미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넉 달 동안 우리가 이방인들이 복음 가운데 말씀으로 익어지는 시간, 예비되는 시간,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시간, 이 계속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결국 그 끝에 어느 날이 올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고 비밀입니다. 오늘 주제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될 것인데, 그 나팔절은
7월 1일이라고 그랬죠. 7월 1일을 통해서 오게 될 나팔절은 이거진 성도들을 부르러 찾으러 오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아멘. 그러므로 가을절기, 새절기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의 완성은 시작이 뭘로부터 된다? 나팔절로부터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절기가 뭐냐면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이 시작되면은 바로 그냥 가을절기, 새절기가 두두두둑 이루어집니다. 나팔절은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들림받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휴거되는 사건을 의미해요. 공중에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들어 올리는 그런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들어 올립니까? 이거진 자들을 들어 올립니다. 이거진 곡식들을.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거두실 하나님의 곡식들, 그 곡식들이 알곡으로 익어져서 하얗게, 곡식들이 익으면 노랗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얀 세마포를 갈아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익어졌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그 들판이 온통 하얘졌다는 거예요.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예복을 입은 성도들로 온통 들판이 하얘졌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바로 4장 35절의 약속입니다. 그때가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를 주님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을 추수하러 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들판이 하얗게 익어졌다 결정하시는 날이 바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신랑을, 그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신부들을 맞이하게 하실 그 날이 바로 그 신부들이 하얗게 예비되어져서 믿음의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그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날은 결정을 누가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 날을 모른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권은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그 아버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되는 날이 언제예요? 들판에 곡식들이 하얗게 익어지는데, 그때요. 그러니까 그 날은 정확히 몰라도 여러분, 그 시즌, 그 때는 어렴풋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들판에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하얗게 익어지는 모습이 있을 때.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뭐냐면요, 익어지는 것입니다. 익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얗게 보는 많은 영혼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께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무엇 열심히 하고 또 세상 일, 또 사람의 일, 육신의 일들 열심히 하는 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알록달록한 옷 입고 있으면은요, 주님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무슨 일을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분 선지자 노릇하고, 이분 사역한다고 돌아다니고, 이분 말씀 전한다고 돌아다니고, 이분 나는 신부라고 말로만 떠들고 다니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얀 우리의 익어지는 모습이 없으면 근심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가면은요,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나팔절에 찾으실 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은 익어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께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익어져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죠. 찬바람 납니다. 이제 들판의 곡식들로 익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익어지셔서 하얀 세마포 예복으로 예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 절기가 시작되면은 바로 따라락씩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거기에서 예비된 자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고, 이 나팔절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나팔절에 이 약속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10일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환란이 부어질 거예요. 나팔절에서부터 속죄일까지 10일 동안은요, 회개의 기간입니다. 주님의 들림에 부르심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이 남겨져서 세상에서 회개하고, 또한 그 대다수 무리들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이스라엘의 대회개 운동이 이 기간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도 이 기간을 통해서 환란 중에, 세상에 임한 이 7년 동안의 이 극심한 대환란 중에 그들은 믿음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신부로 순교할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영광을 볼 자들이 있고, 아멘.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기간 은혜 있을 만한 때 믿음 예비하시고 익어져서 이 두려운 시간에 놓여지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중에 놓여지지 않고 꼭 이때 익어지지 아니하고 미리 예수 안에서 은혜롭게 익어지셔서 이 공중에 들림받는 영광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고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들림받지 못했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남겨진다 할지라도 이 7년 동안, 이 10일 동안 세상에 부어지는 정말 온전한 환란, 이 가운데 정말 늦었지만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낸 그러한 자들에게 또 10일 후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속죄일은요, 주님의 지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속죄일은 그래서 그 10일 동안에 회개한 자들을 주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셨던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셔서 지상에 완전히 심판의 왕으로, 영광의 주로 세상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익어진 자들을 또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에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초막절은 1000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지상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리고 환란이 끝나고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회복하는 날, 지상에 회복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가을 새 절기가 앞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삶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팔절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년 이 7절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지켜라, 기억해라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오셔서 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너희가 매년 이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붙들고 기억하고, 그날, 여러분 중요한 말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날 이 약속의 주인공들에서 놓치지 말아라. 그날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잠들고 술 취하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게을러 있다가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가 늘 깨어 있어라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날 이 약속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구약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계속 믿는 이들에게 이 절기를 지켜가면서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 일주일만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마음이 퇴색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냥 내 멋대로 하는, 육적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육신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우리들 모습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의미를 기억하면서. 아멘. 그래서 나팔절에 행여라도 내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에서 떠나갈까 봐, 그들이 혹시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이게 하나님의 염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을 오늘 본문에서 부르라 그랬는데요, 그 나팔은 그냥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나팔 소리가 몇 번 울립니까? 한 번 울리는 게 아닙니다. 이날 울리는 나팔은 매년 나팔절이 되면은 그들은 나팔을 몇 번 붑니까? 100번 붑니다. 100번. 여러분, 100번 부는데 안 들립니까? 한 번만 딱 불고 은밀하게 그냥 다 거두어 가면은, 응?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듣지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100번을 붑니다. 100번. 그래서 그때 불려지는 이 나팔 소리가 양각 나팔인데요. 나팔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은나팔이 있고 양각 나팔이 있는데, 은나팔은 주로 왕이 붑니다. 왕이 어떨 때요? 뭐 전시 상황, 적이 쳐들어온달지 또는 군사를 모은달지, 어떤 중요한 나라 일을 상회에서 백성들을 모을 때, 모이게 할 때, 또 경고할 때 쓰는 나팔이 은나팔이에요. 누가 분다고요? 왕이 붑니다. 그러니까 왕의 용도로 쓰이는 나팔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나팔은 이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나팔절 앞두고 이 양각 나팔을 불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하면서 좀 불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불 실력은 안 되고 네,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각 나팔로 나팔절날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몇 번이 울려 퍼진다고요? 100번. 이 나팔절날 울려 퍼지는 100번의 나팔 소리가요, 약 하나 둘 셋 네 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이 30번씩 33번씩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테키야, 그 다음에 슈바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테루아, 요 세 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테키야는 뿡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걸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입으로 붑니다. 뿡, 이 소리요. 이게 테키야입니다. 테키야가 33번. 그 다음에 슈바림, 뿌뿌뿌, 이런 3번 반복하는 소리. 이게 슈바림입니다. 그리고 테루아는 스타카토로 짧게 끊어서 9번 부는 거예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9번. 그렇게 부는 나팔들이 반복해서 33번, 각자 33번이면 몇 번입니까? 99번이죠. 그 남다 100번째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게 The Last Trumpet입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는 이 나팔 소리 어떻게 부냐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길게, 이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팔절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상하셔요, 여러분. 이 놀라운 대관식의 그런 기쁨, 특별히 이 테키야, 이거는요 대관식 때 불려지는 그런 나팔 소리랍니다. 그리고 슈바림, 이거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릴 때 부르는 나팔 소리. 그리고 테루아, 이거는 영적 각성, 이제 자라나라 깨어나라 하는 그런 각성을 촉구할 때 불려지는 나팔 소리가 이 테루아.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 테키야 하가돌, 테키야 하가돌이라는 이 이름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런 의미로 불리워지는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나오는 이 나팔 소리가 바로 이 테키야 하가돌, 테키야 하가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이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진다고요? 나팔절날. 아멘. 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봐 여러분 99번을 앞에서 부는 거예요. 계속 100번째 나팔 안 들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했다,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러니 너희가 옛 옷을 벗고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신부들로 예비되어져라 하는 내용들이 이 네 가지 나팔 속에, 그런 자들에게 내가 그날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팔절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실 때 이 세상 중에서 있었던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주님 때문에 겪었던 많은 여러분 어려운 시련들, 여러분 이날에 정말 여러분 어떤 한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옛 고생은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광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덮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소망이 솟아나기를 원해요. 지금 이 시대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절망이에요. 젊은이나 나이 든 자나 다 절망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이 때가 가까워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에 다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못 들어. 못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인데 못 들어요. 그러나 술 취한 자들, 잠든 자들, 염려에 근심에 빠져있는 자들은 안 들립니다. 깨어날 수가 없어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술 취하지 마라, 깨어있어라, 방탕에 빠지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말씀인지 몰라요.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별짓 다 합니다. 당하지 않으려고 별짓 다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죽으면 삽니다. 여러분 7년 환난이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7년 동안 견디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내 대책 살려고 강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내놓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들이 이 시간들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박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살 길을 예비해 놓고 그 길로 다 그 함정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겁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겁박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세상적인 살 길로 찾아 나서게 해서 결국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그 함정 속에 다 잡아 가두는 것, 그것이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자, 이 덫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오늘 주신 은혜가 내게 좋게서 주님 돌아가신 그 길, 주님 지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 자가 이 7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이 길 걸어갈 수 있어요. 옛날부터 환난의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세상적으로 환난의 때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동안에 그 많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환난의 때를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들어올리지 않으신 것, 그리고 이 땅에 내어 놓으신 것, 바로 그거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예비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을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담대한 자들, 두려움이 없는 자들,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남겨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마귀들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죽음을 담보로 내 자녀들을 미혹하고 겁박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아라. 이 마귀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여러분. 예?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족한 거예요. 오늘 하루 행복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 속에서 살아내십시오. 그런 자들이 이 나팔절날 하나님의 이 영광의 나팔 소리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요. 우리 여러분, 때로는요 지혜 없는 것이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지혜롭게 한다고 그러면서 미련한 꾀를 내는 수가 많이 있는데요, 참 지금은 영적인 분별과 지혜가 무척 필요한 때입니다. 그 분별과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을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팔절 절대로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시간이니까 그 때가 되면 잊지 말라고 매년 우리가 그 날을 지키면서 기억하면서 보내는 거라고, 하루 한 해 한 해를 보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육적인 의미는 이 나팔절 날이요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신년이에요. 신년 나팔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만큼은 지난해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허물들을 다시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10일 동안의 특별한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들을 지키라고 그러고요, 1년 단위로는 그렇게 하셨고 매월 단위로는 또 그 1일 첫날을 기억하라, 절대 이 날을 놓치지 마라 라는 의미로 어떤 날을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매월 첫날 월삭을 지키라고 그랬죠. 월삭. 민수기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이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한 센텐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책 읽듯이 그 말씀을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시고 읽어보세요. 그 마음이 받아져요. 느껴져요. 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하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어깨 펴시고 염려 근심 다 버리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 바로 이 자들 앞에 그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은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예비되어져 있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날에 나팔절에 울려 퍼질 때 누가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어떤 자들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누가 그날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자, 이 말씀이, 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 예비된 자들을 들어 올리실 때,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때 누가 먼저라? 죽은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들어 올림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 예수 믿고 예수의 신부로 예비되어졌다가 주님을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죽어 잠들게 된 영혼들을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예비된 주님의 신부들을 불러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먼저 누가?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죽어 잠든 자들이, 그 영혼들이 부활해서 육신을 입고 공중에 들림을 받고 공중에 예비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 그 영광의 초청을 받게 된다고요? 살아남은 우리. 살아남은 우리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도 이 영광을 볼 자가 있는데 누가 그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순간까지,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자, 이것이 레귤레이션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인가 듣지 못할 것인가,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모양만 있고 말만 있느냐, 중심은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헛똑똑이요, 세상 똑똑이요, 그냥 믿는 척하고 교회 잘 다니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는데 이날 다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제가 흔히 비유를 몇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많은 곡식들, 알곡처럼 다 보여졌는데 이 곡식들 전부 어디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가라앉는 곡식이 알이 있고 떠오르는 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드러나 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제대로 익어 보이는 곡식이었는데 이날이 그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그날에 주님이 달아보지 않아도 다 드러나요. 아멘. 나팔 소리를 딱 부르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깨어 있을 때, 지금 할 만할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 말입니다. 제대로 믿자 말입니다. 믿는 척 하지 말고 믿자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가 오늘 주님의 사랑의 나팔 소리로 들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척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뭐 하려고요? 사람들한테 영광받아 뭐 하려고요?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뭐 할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의 영광을 받고 말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사역자라고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이날에 이 소리를 못 들으면은요, 죽어 잠들어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무덤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나중에 이때 나오지 못하면은요,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이때 나오지 못하면 언제 나옵니까? 최후의 심판날에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직전에 최후의 심판 때가 배설될 텐데요, 그것을 백보좌의 심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좌 위에서 심판하시는 이가 그때 물온대소하고 다 불러낸다 그랬습니다. 물온대소하고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다 불러낸다. 그때 죽어서 나팔절의 영광 속에서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때 또 다른 이제 심판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때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 자들, 악인들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이때 무덤 속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무덤 속에서 나오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시니까, 지금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살아있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소유한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 까먹으셨나 봐. 생전 처음 듣는 듯한 표정들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내가 내 왕 된 삶을, 세상의 어떤 대상들이 내 주인 된 삶을 살다가 구원받고 거듭나면서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법이 내 삶의 지표가 기준이 되어질 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진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그날에 이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이 소리.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울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이것이 내 안에 예비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렴풋이 그 시기는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대로 계속 이스라엘 절기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하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시즌은 언제냐? 이제 지혜가 있는 분들은 대충 어림 잡으실 거예요. 언제요? 나팔절 인근일 거예요. 나팔절. 실제로 이스라엘 절기상에서 나팔절 그 시즌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매년 오면은 깨어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우리 무덤에 잠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 안에 거하다가 무덤에 묻히고 있다,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앞으로 뭐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 후도 오시든지 간에 그때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짓한 겁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성도의 삶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생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 그리고 어쩌자는 거예요. 또 그런 확신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오래든 주님이 오신다는, 그래서 그 공중에서 나팔로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그런 소망 속에서 매년 지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을 지키고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요 그냥 방탕해지고 세속적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월삭을 매달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매달 7월 1일에 있는 그 7월 1일 너희가 패스오버 해버릴까 봐 7월 1일 되기 전에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6월 1일은 특별하죠. 야, 다음 달이 나팔절이다. 매달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자,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절기만 지키면은요 이것이 전통에 빠지고 종교 의식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가을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 이제 임박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10일 동안 초막절까지 그렇게 속죄일을 거치면서 지내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각성하는 마음으로, 또 예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살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금식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절기를 주시고 지키게 하신 것은 짐을 지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귀찮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려고. 하나님이 이 귀한 이 언약을 너희에게 이 모든 플랜을 가지고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예?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의 언약. 내가 너희를 비록 세상에 버린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마는 결국은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가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성취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날. 내가 너희를 버린 것 같다마는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리라 하시는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께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될 수가 없고 세상 것들도 세상의 방법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걸 믿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셔요. 그들은 이것을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도대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많은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이 명절들을 주시면서 다 지키려고 하니 내가 너무 버겁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모스 8장 5절 보니까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라고 기록하셨는데요. 결국 그들이 어떤 마음까지 먹었느냐, 도대체 이거 다 지키고 하려다 보니까는 언제 돈 벌고 언제 어떻게 잘 살아요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이 시간에 나가서 시급제 일하면은 더 여러분 잘 살게 되는 것이 세상 법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보다 나가서 세상적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안 줘도 내가 벌어서 먹고 사니까 더 잘 살게 되니까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매번 이거 뭐 지키고 또 예배하고 하는데 제사 드리고 하는데 이러다가 언제 우리 먹고 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게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그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나가서 곡식들을 거두기는 했는데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팔 시간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셔요.
그렇죠? 목사님이 주일 교회 나와라, 수요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라. 목사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 일해서 언제 생활은 영위하라고요? 자꾸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못하고 영적인 복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판가름 나는 거, 예수 안에 있느냐, 약속 안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들을 제하는 것, 아멘.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안에,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딴 생각하다가 헛생각하다가 헛짓하다가 놓칩니다. 몇 번 이야기하는데 그날에 문을 열어주소서 미련한 처녀들처럼 두드려봐야 문이 굳게 닫히고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까? 미련해서 그랬어요. 미련해서. 그들은 자기가 미련하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 보면서 참 미련하다고 봤을 겁니다. 야, 우리 이렇게 홀가분하게 이렇게 여분의 기름도 없이 잘 다니는데 지금 뭐 하늘에 멀쩡한 하늘에 비가 온다고 저렇게 우산 들고 다니냐? 에? 오늘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 그랬으니까 우산 들고 다니죠. 이 믿음이 아닙니까 이게?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가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절기 속에서 도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좀 설명도 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어느덧 다 가버리고 그래서 보여드릴 것도 다 보여드리고 이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 나팔은 누가 봅니까? 제사장이 봅니다. 제사장 특권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나팔이 하나 필요하다 그랬더니 언제 또 구해왔어요. 정말 옆에서 참 확실한 비서가 돼갖고 참 많은 도움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연습하기 시작한 지 지금 한 3, 4일 됐나? 이제 소리는 나는데 예쁜 소리가 안 나요. 뿌 이게 안 돼요.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제가 3, 4일 동안 이 나팔을 불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마음속에 이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데요,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마음속에 정말 이 특별하신 은혜가, 이것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이 소리가 이게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의 소리라는 거. 항상 일정한 소리가 안 나요. 어떨 때는 막 애통하는 소리, 간절한 소리, 목이 타는 소리, 막 쉰 소리,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나는데 바로 이것이 내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소리를 지금 주님이 들으시겠지. 주님 지금 급해요. 지금 주님 간절해요. 지금 절박해요 주님 하는 이런 소리들이 바로 이 나팔 소리 안에 담겨져서 올려지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솔직히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율법적인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 그게 교만이고 건방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되어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것이고, 그날에 이 약속된 영광 가운데, 여러분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제하시고 분리시키셔서 거두시고 그 영광 속에 계시다가 이후로 그 영광 가운데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광된 길을 걸어가실 것인지, 아니면은 끝까지 술 취하고 방탕하고 고집 부리고 세상 좋아하다가 남겨져 갖고 그 불구덩이 다 통과하면서 정말 천지 죽음, 날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간신히 주님 턱 붙들고
그렇게 구원을 받으실 것인지.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고 그 결정이 바로 이 나팔절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나니, 혼인잔치에 귀하게 참여하는 자들의,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항상 이 세상 살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영광의 날 주님의 품에 안겨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한맺힌 것과 고통당한 것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소망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에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